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 눈을 드십시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383장 찬송하시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복음을 왜곡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자신들의 지혜를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비판을 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잡아먹는 거짓 사도들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신도 육체의 자랑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육체의 자랑을 늘어놓으니 거기에 그만 휩쓸려서 십자가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지고 그들의 육체의 자랑에 따라서 율법주의자로 변화되어 버리는 모습 보면서 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자랑을 해야 되겠군,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용납한다 그랬어요. 용어들이 참 재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에게, 지금 이 사탄에게 잡아먹히고 있었던 것이죠. 뺨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안 되니까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지금부터 행하는 자기 자랑은 이렇게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뺨치기 위해서 하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려는 것일까? 한마디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도 육체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꽤 많은 사람입니다. 혈통도 좋지요, 학벌도 좋지요.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려고자 한다면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도 자랑을 하려면 자랑할 게 많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침묵했어요. 자기 자랑 없었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 아무리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잠깐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 자랑하고 막 화려한 언변으로 화술로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니까 마음이 그냥 빼앗겨 버린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데요. 뭘 자랑하느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약함을 자랑하는 걸까요? 우선 첫째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이 지금 자신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위협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는 복음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했고 바로 그런 순간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권위 있는 누군가의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 했고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높은 보수를 받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참 사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증거는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는가,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가,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면서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이 만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그 사랑의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충성하다 보니,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몸에 예수의 흔적까지 생길 정도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 스티그마를 또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몸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이 올 때 그만 낙심하고 실족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만일 우리 신앙이 주님 주시는 축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찾아오는 사단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질 정도로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랑하는 약함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28절, 29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죠. 바울의 연약함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교회의 어려움들, 그 소식에 늘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회개한 죄인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아요. 오늘 믿음 좋던 사람이 내일 믿음이 갑자기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충성하던 사람이 오늘 그 마음에 실족해서 교회를 나오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 또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서 끊임없이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컸는지 몰라요. 그렇게 약한 자들 때문에 바울도 약해지고 실족한 자들로 인해 애타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 아이가 성적이 안 좋은데 내가 너무 근심이 돼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집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진 않죠. 우리 집 아이가 성적이 안 좋으면 부모님의 근심이 커집니다. 우리 집 애가 맞고 다니며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바울은 그가 세운 모든 교회에 대해 이와 같이 부모처럼 강력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염려해 주시고, 염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둘 해결될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매달 중보기도집을 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9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들, 정말 그들의 염려를 나의 염려로 받아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염려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의 사업도 번창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어나는 문제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며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들을 함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되겠죠.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의 이면에는 결국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거짓 사도들은 고난 없이 그저 자신의 유익만 챙기려 할 텐데,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라옵나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그 헌신한 가운데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연약해지는 마음을 자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염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